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경신학 9번째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신앙생활의 언저리는 이렇게 주변입니다. 주변, 가장자리 이런 뜻인데, 신앙생활의 언저리, 가장자리에서 계속 맴돌기만 하다가 믿음의 진리, 또 믿음으로 받는 은혜, 믿음으로 받는 축복, 믿음으로 받는 선물, 믿음으로 받는 구원하고 상관없이 분명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 믿음 생활의 이 주변만 뱅뱅 돌다가 떨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가룟 유다만큼 찬스는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를 들어서 다른 제자와 함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혹시 여기서 예수님하고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아비 집 떠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숙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배우고, 또 예수님 기적 체험 풍랑잔잔케 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2000년 전에 계셔서 보신 분 없잖아요. 아까 사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가룟 유다는 우리랑 비교하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3년 동안을 주님과 동거동락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야, 대단하잖아요. 그 어떤 때는 수백 명, 어떤 때는 수천 명 모이는데 그냥 그 12제자, 그 뽑힌 제자 중에서 더군다나 이 살림살이를 맡은 가룟 유다니까 예수님 더 바짝 달라붙었어요. 근데 마지막 해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아먹고 자기 자신은 목을 매달아서 죽었는데, 또 하필 잘못 떨어졌는지 참 성경이 좀 아주 비참하게 나갔죠. 배가 터지고 창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아주 그 사람이 떨어진 밭 이름이 피밭이야, 피밭.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언저리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그냥 주변, 신앙의 언저리 주변에서만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품속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막 자기 속에 틀어넣으려고, 야,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이런 목적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야 돼, 이런 생각만 했지 자기가 예수님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와 내가 주님을 끌어다가 내 속에 넣는 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뭐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합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계속 가장 가까이서 맴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못 들어간 사람.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 8장 9절 제가 읽을게요. 8장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했다. 이제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을 행해서 이 사마리아에서 아주 백성들을 놀래게 하고 자기가 대단한 자라, 큰 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마술사예요, 마술사. 막 무당이야. 근데 이 시몬이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는 그 빌립 집사였다가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이 빌립 집사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녔어.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이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였어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대단하다, 큰 자다 그랬어. 근데 그 시몬이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대. 이거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되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내가 얻어먹을 떡 한 조각 없다. 그렇게 지금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맛보가 틀렸어. 그리고 이 도, 이거는 예수를 통한 구원의 도야. 예수를 통한 축복의 도하고 너는 상관없어. 너 지금 세례받고 빌립 집사 열심히 쫓아다니고 하는데 넌 나하고 상관없어. 너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없어. 너는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없어. 2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왜 그렇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의 찬자라고 책망을 받고 너는 예수를 통한 죄사함의 도, 구원의 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그냥 버림을 받는 모습으로 왜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깊게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냥 주변머리만 맴돌았을 뿐이지 정말 주님의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어떻게 돈이라도 들여서 성령의 능력을 사서 마술 한번 잘 부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 중간에 보면 막 쫓아다니면서 돈까지 주잖아요. 막 성령으로 방언도 하고 성령으로 병고침 받고 성령으로 기적 나타나니까 이 마술사가 그거보다 또 눈에 번쩍 띄는 게 어디가 있어. 아까 막 돈까지 주면서 나한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죄사함 받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고 하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선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보면 막 변화받아가지고 세례도 받고 막 빌립을 쫓아다니고 큰 일꾼 같은데 그건 자기 생각이야. 주님의 그런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 여러분, 참 신앙이라고 하는 거 주변만 맴돌아서는 안 돼요. 주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깊게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너는 이 도하고 상관이 없고 네가 받을 분깃이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근데 이렇게 성전 주변에서 맴돌던 거는 우리만 그럽니까? 구약 시대도 하나님이 제일 책망했던 게 성전의 주변에서 맴돌기만 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믿어. 그런 성도들을 책망하는데 이사야는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책망했던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뭐 충성한다고 하고 헌신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냐?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제사 드리고 이런 제사 드리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그냥 보여주러 오는 거야. 본질도 모르고 신앙의 쇼만 하는 거야.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원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의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이 참 신앙이라는 게 뭘까? 참 신앙이라는 게 뭘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술사 시몬은 세례 받았어. 또 그냥 빌립을 쫓아다녔어.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어. 뭔가 하여간 막 능력들이 대단하니까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능력들이 대단하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능력을 갖다 내가 돈을 주고라도 사서 내 맛을 잘해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구원의 도하고 상관이 없고 받을 분깃도 없다 그런 거야. 분깃도 없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내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목적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막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겨우 100년도 살기가 힘든 이 흙덩어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은혜로 그저 날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상 말로 발 담그듯이 하나님의 영을 살짝 보내서 나와 동행하는 거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100년도 살기 쉽지 않은 어리석은 흙덩어리 속에 들어와서 갇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고, 그 자체가 불충입니다. 불충. 참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두고 내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목회하다 보면 목사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성도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님도 내 목적에 맞게 역사해야 돼. 내 뜻에 맞게 역사해야 돼. 내 말대로 해야 돼.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참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이거를 섭리라고 해요. 섭리.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순복하게 됩니다. 왜? 사람은요, 차원을, 높은 차원을 만나면 낮은 차원에 있는 사람이 높은 차원에 굴복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의 존재를 만나면 능력이 없는 인간이 거기에 순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할 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 그 크신 분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영도, 육도, 혼도, 영은 안 보여. 육은 육체 덩어리야. 혼은 마음이야. 마음, 정신이 순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거,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눌리거나 매이거나 또 노예처럼 포로처럼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크고 귀한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냥 아브라함은 우상장사 아버지 밑에서 가업 물려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냥 우상사업 실컷 하다가 나중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는 그런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역사입니까? 비록 75세의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말씀에 들어가서 순복했더니 세상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12지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자기도 모르게 정말 억지로라도 강권에서든지,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강권에서 앉혀 놓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무슨 모세가 깨달아가지고 야,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막 이 불을 타오르고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요만큼도 못했어요. 누가 끌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정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막 시내산에 끌려가서 막 가시떨기에서 불이 나는데 이건 타지도 않는 그런 강권적인 역사에 끌려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모세는 평생 도망자로, 살인자로, 숨어 사는 사람으로 살다가 이름 없이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억지로라도 나 말도 못해요 막 이러면서도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 나이가 80이나 됐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수님은 모세야. 그래서 꼭 성경에서도 모세와 예수님을 같이 비교해.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한 모세,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백성을 구한 예수님. 이것을 모시스 타이폴로지라고 해서, 유형론이라고 해서, 구원자의 모델은 구약에서는 모세고 신약에서는 예수야. 그 정도 반열에 올라가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섭리가 보이고 순복하게 되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우리가 사는 거지. 긍휼히 여긴다는 거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는 거는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 참 힘들겠다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제발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가라는 거요? 들어가라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맴돌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성전의 마당만 밟지 말고 신앙의 연조만 자랑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저 유다처럼 예수님 주변에서 뱅뱅 맴돌면서 예수님 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목적이니까 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좀 하자는 대로 하세요. 마술사 시몬처럼 야 변화받고 막 세례받고 막 돈까지 갖다 주면서 능력 받는데 이건 구원도 아니야, 죄사함도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천년왕국도 아니야, 천국 백성도 아니야. 마술 좀 잘 행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변에서 맴도는 거예요. 가장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따라서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나 예배 안 드려. 이거는 내가 스스로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래요. 생각으로요? 철학으로? 뭘로 나오라는 거예요? 몸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깊게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해야 됩니다. 시편에 보니까 말씀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래요. 여기 지금 목사님이 서 있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만 보지 말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라요. 말씀이 내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야. 무슨 세상에서 어두운 데 밝히고 구덩이 알려주고 불구덩이 알려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편 119편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제 새벽에 또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는 자기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 뭐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이건 내 인생 그렇게 안 살아왔어, 내 경험은 그렇게 안 살아왔어, 내가 공부 이렇게 왔어, 내 철학이 이거야 하면 그런 울타리에 갇히게 되면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얘기해도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가. 진짜 신앙은 깨는 거예요. 자기 울타리를 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야.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이야. 그래서 주님이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전 마당만 밟지 말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중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